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제 우리는 6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약 2개월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봤었던 다윗의 모습, 이제 소년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 다윗을 뛰어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년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뭔가 연륜이 쌓이고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모습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15장의 이전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 함께 한 사람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남달랐습니다. 너무 출중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이 많이 발견되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사랑스러웠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마음 한편 가운데서도 내 다음을 이을 아들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첫째가 아닌 압살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 그의 삶을 기록해 놓은 장면들을 보면 다윗의 기대도 또 우리의 기도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 본문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자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셔서 말씀을 함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윗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가장 큰 범죄,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이후의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큰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떤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 아내 가운데 당연히 여러 자녀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암논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연모한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다란 말의 의미는 아마도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도 엄청난 미모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랑을 용인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말의 미모가 너무 상당한 나머지 아마 암논은 그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속여가면서까지 내가 다말의 어떠한 그 음식을 먹으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하면서 다말이 이 암논의 침소, 이 침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다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오빠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암논의 모습은 무력으로 그 여인을 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의 장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하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모했고 상사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쉽게 말하면 성적인 폭력을 가했더니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장면이죠. 암논은 다말을 정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말은 한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냐? 바로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알려지죠. 근데 압살롬이 다말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13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적절한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요. 2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미워하긴 하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대요. 침묵했대요. 왜 침묵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당장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상식에 따르면 복수의 어떤 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이 지나서 2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압살롬이 자신의 형제를 부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불러서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모두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때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난이 벌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것은 그냥 화평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칼을 들어 암논을 살해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의 성품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드러내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치밀하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압살롬 자신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녀를 둔, 그리고 이 자녀의 피를 본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건 부모로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상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미 다말과 암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화가 단단히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화는 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될 가장의 역할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마도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약화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힘이 떨어지니까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이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결이지만 압살롬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에 있는 그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압살롬을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었던 아들을 향한 눈을 감았었던 것 같고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보지 못하니 그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분노는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논이 이미 죽어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마음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을 3년 만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워했다라고 하는데 3년 만에 찾아온 압살롬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맞이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녀로서 애틋함은 있고 그리움은 있는데 마음 한켠에 또 그 자녀를 볼 생각하니까 우라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첫째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이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자녀를 향한 그리움이 있지만 형제의 난을 일으킨, 또 부모를 욕보인 압살롬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장장 2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압살롬을 5년 동안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압살롬의 성격과 성품을 5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압살롬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으니 난 슬프다 이렇게 있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버지 다음을 이을 왕이 되겠다라는 철저한 준비를 5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1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다윗의 스토리를 읽으실 때 너무 믿음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인 상황까지 보시면서 이 본문 읽으셔야 됩니다. 뭐 여당 야당에 대한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사내 정치라든지 권력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된다고요. 압살롬도 자신의 세력이 없었겠어요? 그 도피하는, 도망치는 5년의 시간 동안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호위병을 부르는 거고 말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도 좀 눈을 감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몰랐더라면 왜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점점 명민함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잠깐 이 말씀을 두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문은 하나의 출입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는 재판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치면 행정타운 같은 게 그 성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곁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압살롬이 부릅니다.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성문 곁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고 압살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억울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왜 재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정당한데 내가 사람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재판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에 압살롬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네 말이 맞긴 한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교활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왕이 세운 재판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먼저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러면서도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가 없으니 내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압살롬은 중간에서 그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하고 왕자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한 일 있으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의를 베풀게. 압살롬에게는 재판할 권리를 누구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압살롬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정의를 베푼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정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다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 오버랩되지 않아요?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그 장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열광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얼굴이 너무 준수했대요.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약간 우리에겐 억울한 게 뭡니까? 잘생긴 사람이 한 말을 사람들은 더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압살롬이 하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윗에게 요청해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나에게 왕위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윗이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전에 써먹었었던 방법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 좀 놀러 갈게요 그럼 용돈이 나오지 않는데 저 학원 문제집 사야 돼서 용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고요. 다윗이 선뜻 허락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우리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위를 선포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권력자로 우뚝 섰다라고 선언하는 곳이 다윗에게는 헤브론이었거든요. 상징성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내가 왕이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행함과 동시에 나 압살롬도 나의 아버지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하게 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의 분위기나 어떤 상황을 배제하고 읽어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뭘 했길래 이런 아들을 그냥 뒀느냐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하는 걸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런 명민한 존재 외에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도 존재하고 세월의 흐름이 존재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판단력이 되게 둔해집니다. 우리는 참 이 희한한 것을 우리 시대 속에서도 보지 않아요? 과거에 그토록 정말 누구보다 빠르고 앞서 나간 미래를 보았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변절을 했느냐? 세월의 흐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낳은 그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과정에 이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가운데 그래서 가장 권력의 의지가 강했던 압살롬이 보지 못했었던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것에 아마 다윗은 주목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또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압살롬의 반역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성공의 증표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도벨은 다윗의 브레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할 때 지혜를 구하는, 조언을 구하는 역할을 아이도벨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역을 압살롬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공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명민한 사람입니다. 명민한 사람은 공기를 잘 읽었습니다. 그 판세를 잘 본다고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지금 중심이 되는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뒤로하고 배신하고 압살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분위기를 아주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건 아이도벨 한 사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다윗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전령을 향해 전령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왕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일어나 도망하자요. 그리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따라 우리를 해하고 성읍을 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이하의 본문은 이제 다윗의 피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왜 머리를 가릴까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 수치가 너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나단이 했었던 예언이 지금 완전하게 이 가운데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이걸 상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약 30여 년 만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여러분은 근데 사울로부터 쫓겼을 때는 그나마 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젊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은 뭐예요? 젊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은 어깨가 축 처진 것 같고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한 노인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소식을 듣고 나지막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보십시오. 31절이에요. 함께 31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이 정말 많이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등졌어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히도벨의 능력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탁월했거든요. 그냥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 말씀도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한 기도일까요? 여기서 부르짖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다 힘이 빠진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탄식과 가까운 기도를 지금 다윗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체력이 많이 쇠했을 것이고 목소리는 정말 쇳소리 났을 정도로 쉬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잃을 거가 없으면은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왕이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만큼 괴롭고 아픈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맛보고 후진 것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요. 누구도 더 넓은 집을 간 다음에 좁은 집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조롱하고 다윗을 이용하려고 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므이라는 사울의 신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네가 화를 자초했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신하들이 봤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어땠을까요? 화가 잔뜩 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을 향해서 저놈을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나를 그렇게 책망하는 거면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생인데 내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쁘게 한 모든 것들이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하면 정말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의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도망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6주에 걸쳐서 우린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요, 다윗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참 아름답지 않은 다윗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좌절과 고난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우리를 뼈아프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뼈아픈 좌절과 고난이 뭘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고 정말 모든 마음을 줬는데 그렇게 배신하는 순간이면 정말 모든 것의 상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과 선택한 병행한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제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걸까요? 시편 3편의 표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시편의 3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가장 그를 눌렀던 게 뭐냐?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대적이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지략가가 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 네 죄의 대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네가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날뛰며 춤추면 인생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 피부친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너의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조롱이 그 주변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심정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 55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난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진짜 나의 원수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를 조롱하는 자가 정말 그럴 만한 인생이라면 나는 그거 그래 견딜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대적이 됐어요? 나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그냥 친구 동료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랑하는 이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향한 지독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경험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선의를 갖고 정말 누가 봐도 100% 제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이 무리를 선동하며 저를 코너에 몰게 하는 것이고요.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그 코너에 몰렸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네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을 저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너무나도 나는 거죠. 그냥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저처럼 하시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들고 있는 책을 막 책상에 이렇게 칠 정도의 어떤 분노가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정말 귀한 경험을 그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를 그때 배웠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는 듣지만 전심으로 저의 마음을 따라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복귀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분노 조절이나 잘할 걸. 그렇게 화낸다고, 사람한테 소리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걸. 차라리 그렇게 화낼 거면 하나님한테서 쏟아낼 걸. 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서글픈 경험이었는데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게도 다윗은 저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역시 다윗이죠.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시편의 말씀에 한번 시선을 두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까 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갔잖아요. 나 부끄럽고 나 죄인이고 창피하고, 그러나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치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달라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피난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15장 3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무엘 하의 이야기로 돌아가십시오. 다윗이 믿었던 아이도벨의 배신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귀한 동역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을 후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표현합니다. 후세 역시 지략가였어요. 모략가였다라고요. 후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편으로 들어가서 위장 스파이가 돼서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다윗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주겠다라고 압살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전략가 두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전략은 다윗을 살리는 전략이고요, 한 사람의 전략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압살롬이 누구의 전략을 택했을까요?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결론 17장 14절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구 말대로 했으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겼겠어요? 아이도벨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두 의견을 선택할 때 아이도벨의 선택 아니면 후세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논리적으로 후세가 무언가 더 뇌물을 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배후에, 모든 역사의 뒷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신이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보셔야 되죠. 오늘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승리를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배후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다윗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웠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그렇게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 제 한편에 듣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제가 아까 전에 너무나도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제 사랑하는 동역자인 친구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이 시편을 보내주면서 위로했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37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하시면 시편 37편을 다 함께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고 분노하고 가장 이 마음에 화가 넘쳤을 때 또 귀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37편이었다라는 겁니다. 37편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에 기록한 시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큼 정말 이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면 불평이 나죠. 화가 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기하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깨달았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아무리 그들이 잘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득세한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나중에 읽게 되는 오늘 그들의 후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요청합니다.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씀 아니에요? 화가 나면 내가 쏟아내야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정말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수준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지경을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7편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넘어지는 겁니다. 엎드러져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지긴 하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체험이었을까요? 다윗 자신의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 아니었겠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다윗의 삶은 정말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2년 연속에 걸쳐서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의 가는 길은 흔들리며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했는데 다윗에 비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넘어지는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뭘 경험한지 아세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배반합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피었다 치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밀기만 하지 않아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만나는 것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쓰러진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진실로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있거든요. 붙들어 주셔서 살아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인간사의 치열하고 배신당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만 나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다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슬픈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없다라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분노할 것이고 또 넘어져서 슬퍼할 것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시편 37편 3절로부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2, 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 이제 나라고 표현하십시오. 나는 넘어지나 나의 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넘어진 인생이지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며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